어느덧 산등성이에 걸린 해가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인생의 오후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자꾸만 그 자리를 매만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린 젊은 날의 어떤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혹은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로 마음 한쪽 구석이 저릿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작은 뗏목 하나의 의지에 건너오듯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식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소중한 청춘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 숭고하고도 치열했던 세월 앞에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품 안의 자식들도 제 갈 길을 찾아 떠난 빈자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허무함과 쓸쓸함이 안개처럼 찾아오곤 합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외로움뿐인 것 같고, 이제 좀 편히 쉴까 싶으면 마음속에선 과거의 억울함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흙탕물처럼 일어나 평온을 방해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좀 다스려야지라고 수백 번 다짐해보지만 내 몸인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내 마음인데도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자 괴로움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쑥 치미는 화를 어찌할 수 없고, 놓아야지 하면서도 손에 꽉 쥔 집착의 끈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소란스러움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는 왜 이토록 사랑해야 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독화살에 맞았을 때 누가 이 화살을 쏘았는지, 화살의 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그저 즉시 화살을 뽑아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음의 괴로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화살을 맞고서도 왜 하필 나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모진 말을 했는지를 따지고 되새기느라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화살을 쏜 상대를 찾아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맞은 화살을 탓하며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의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도록 그 화살을 부드럽게 뽑아내는 지혜입니다. 인생의 풍파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풍파 속에서 내 마음의 배를 어떻게 운항할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이라는 깊고 고요한 숲을 함께 산책해 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교리나 딱딱한 한자어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대신 숲속 사찰의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나누는 정겨운 대화처럼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소박한 이야기에 녹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잠시 풀고 그동안 세상 풍파 견디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던 나 자신에게 오늘 참 잘 왔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이 법문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엔 요동치던 마음의 물결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 맑은 거울 같은 평온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어 평화로운 대지로 걸어나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마음 공부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은
부처님의 지혜를 정성껏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오다 보면 흔히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병이 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밤늦게 자리에 누웠을 때 낮에 들었던 언짢은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뒤척인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혹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이나 이미 십수년이 지난 옛일에 억울함이 불쑥 치밀어 올라 마음을 들쑤셔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원치 않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마다 내 마음인데도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원인이 생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다루는 우리의 방식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과 제자 아난이 길을 걷던 어느 날의 일화를 떠올려 봅니다. 몹시 목이 말랐던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근처 시냇가에 가서 물을 좀 떠오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난이 시냇가에 도착해 보니 방금 수레들이 지나간 탓에 맑았던 물이 진흙탕으로 변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난은 빈손으로 돌아와 물이 너무 더러워 마실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조금 뒤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을 보내셨고 아난은 여전히 물이 탁할 것이라며 투덜대며 갔지만 놀랍게도 그 사이 시냇물은 다시 맑아져 있었습니다. 진흙은 모두 바닥으로 가라앉고 깨끗한 물만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 아난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난아, 물을 맑게 하려고 내가 한 일은 무엇이냐? 너는 그저 가만히 기다렸을 뿐이다. 진흙은 스스로 가라앉았고 물은 저절로 맑아졌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다. 소란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휘저어 가라앉히려 하면 물은 더 탁해질 뿐이다. 그저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생각은 제풀에 꺾여 가라앉고 마음의 본성은 다시 투명해진다. 이 가르침 속에 마음을 다스리는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당장 없애버리려 하거나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자책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왜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라며 화난 마음 위에 다시 자책의 화살을 쏘는 격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마치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과 같아서 우리가 손을 휘둘러 쫓아내려 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오고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이 지나가는 드넓고 고요한 하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의 먹구름 같은 생각이 찾아오거든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그저 나지막이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지금 억울함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도화지에 불안이라는 그림이 잠시 그려졌다가 지워지는 중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생각에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이 곧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잡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마음의 습관은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즉각적으로 화가 치미는 것은 오랜 시간 반복된 마음의 회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로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그 즉각적인 반응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을 내뱉지 않고 그 화가 내 몸 어디쯤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하며 숨을 크게 3번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바로 진흙탕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물이 맑아지면 비로소 바닥에 조약돌이 보이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상대방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 공부라는 것은 대단한 고행을 하거나 어려운 경전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 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대신 그 생각을 가만히 바라봐주는 자비심을 가져보십시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까라고 자신을 보듬어 주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휘둘려 나를 해치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우되 그 물결에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노를 평온하게 쥐는 주인은 바로 자신입니다. 내 마음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고 평온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구름 뒤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사계절 중 결실을 맺고 낙엽을 떨구는 가을의 문턱에 서면 우리는 참으로 오랜 시간 채움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했으며 가족이 머물 안락한 집과 곳간을 채우기 위해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음의 빈자리를 걱정과 욕심으로 채우는 것 또한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라 여겼지요. 하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그토록 열심히 채워 넣었던 것들이 오히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놓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단순하지만 준엄한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숲길을 지나실 때의 일입니다. 한 수행자가 양손에 귀한 꽃병을 하나씩 들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나지막이 놓아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왼손에 든 꽃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놓아버려라 하고 말씀하셨고 수행자는 오른손에 든 꽃병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양손이 빈 수행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놓아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놓으라고 하신 것은 손에 든 꽃병이 아니라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내가 무엇을 바쳤다는 생각, 내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그 집착마저 내려놓으라는 뜻이었음을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사실 가지지 못한 것에서 오기보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혹은 이미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젊은 날에 찬란했던 명성, 건강했던 체력,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던 자식들에 대한 권위까지 우리는 익숙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가 그 아름답던 단풍을 미련 없이 떨구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잎을 붙들고 있으면 수분을 빼앗겨 추운 겨울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비워냄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빈자리에서 내년 봄의 새순을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품격 있게 비워내는 공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에 너무 많은 가구가 들어차서
정작 내가 쉴 공간이 없을 때 필요 없는 짐들을 하나둘 정리하는 지혜로운 대청소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비워내야 할 것은 과거의 나라는 상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는 마음의 족쇄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공적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의 소박한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마주하고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그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비워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의 삶에 간섭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자식에게는 무거운 부채가 되고 부모에게는 서운함이라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인연의 밭을 거쳐가는 독립된 생명임을 인정해 보십시오. 손을 꽉 쥐고 흔드는 대신 멀리서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주는 빈손의 자애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자식들은 스스로 성장할 공간을 얻게 되고 마음에는 기대가 무너질 때 오는 상처 대신 평온한 축복이 깃들 것입니다. 산사에 가면 법당 앞에 커다란 장경각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있기에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종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우리 마음도 이처럼 빈 방 하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아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줄 수 있는 빈자리, 세상의 변화가 내 뜻과 달라도 그 또한 인연이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말입니다. 비움은 결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통째로 품을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근심의 덩어리 중 딱 하나만 밖으로 내놓아 보십시오. 그 비워진 틈으로 시원한 가을바람 같은 부처님의 평온이 스며들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순간 우리의 손은 온 우주의 기운을 담을 수 있는 자비로운 손으로 변합니다. 비워내고 또 비워내어 마침내 아무 걸림 없는 맑은 영혼으로 남은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완숙기에 도달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이자 최고의 품격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오며 참으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한 봄볕처럼 우리 삶을 적셔주었지만 또 어떤 인연은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이 되어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잊히지 않는 얼굴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이름 하나쯤은 품고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나 하는 배신감과 억울함은 세월이 흘러도 흐릿해지지 않고 문득 외로운 밤이면 다시 살아나 평온을 방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두고 남을 향해 던지려고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경책하셨습니다. 상대가 화상을 입기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들어가고 내 마음이 먼저 검게 그을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절 앙굴리말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스승을 만나 무려 99명의 사람을 해치고 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었던 잔혹한 살인자였습니다. 마지막 100번째 희생양을 찾던 중 부처님을 만난 그는 거기 멈춰라 수행자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어 있다. 앙골리말라여,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다. 이 한마디에 앙골리말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멈춤은 단순히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리와 미움, 탐욕으로 요동치는 마음이 폭주를 멈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앙골리말라 같은 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멈추지 못한 채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는 칼날 같은 미움이 서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미움은 대상을 해치기보다 소중한 오늘을 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을 알 수 없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미움은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나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 가두어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려 하는 것은 불을 불로 끄려는 것과 같아서 결코 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자비와 이해의 물로서만 그 불길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을 거대한 그물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생부터 쌓아온 수많은 업의 실타래로 얽혀 있습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픔 속에서 허우적대며 남에게 상처 주는 법밖에 모르는 가여운 존재일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분노하기보다 저 사람도 제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저토록 악업을 쌓고 있구나라고 측은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미움의 대상에서 관찰의 대상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의 발 앞에 엎드리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그림자를 이제 그만 밖으로 내보내는 퇴거 명령과 같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라고 말하는 대신 너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귀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미움의 보따리를 길가에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느라 얼마나 어깨가 결리고 마음이 아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보듬고 사랑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인연의 법은 참으로 오묘해서 미움의 끈을 놓는 순간 상대방과의 악연도 힘을 잃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이 고요한 호수가 되면 상대가 아무리 돌을 던져도 잠시 파문이일 뿐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싹 마른 풀밭이라면 작은 불씨 하나에도 온 삶이 타버리고 맙니다. 마음을 마른 풀밭이 아닌 푸른 생명력이 넘치는 숲으로 가꾸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평화의 훈장입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속에 맺힌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말해 주십시오. 너도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제 너를 내 마음에서 놓아주마. 그리고 나도 이제 자유로워지련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옥죄던 수만 갈래의 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로소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그 물로 남은 여정을 향기롭게 적시게 될 것입니다. 미움 없는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완숙기에 도달하여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지입니다. 그 성지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오늘부터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지혜가 깊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몸은 비록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10년 전 어느 골목길에서 겪었던 서운한 대화 속을 헤매고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일이나 자식 걱정으로 미리부터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도망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가 있으면 후회가 되고 미래에 가 있으면 불안이 됩니다. 오직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만이 비로소 평온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도대체 삶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곁에 피어 있는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삶의 끝을 보려 하기 전에 지금 내 발바닥에 닿는 흙이 부드러움을 느껴보았느냐? 방금 내 코끝을 스친 숲의 향기를 맡았느냐? 삶은 저 멀리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쉬고 들이마시는 이 숨 한 번, 발걸음 한 번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느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 다스림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8,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애쓰는 것처럼 지나간 세월을 붙잡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라고 자책하는 것은 무의미한 에너지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슬프게 사는 것은 내일 비가 올까봐 오늘부터 우산을 쓰고 맑은 햇살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오늘 내리쬐는 햇살을 온몸으로 즐기다가 내일 비가 오면 그때 가서 우산을 펴는 법입니다.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생명의 리듬이자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혹은 막막한 고독이 엄습할 때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공기가 코끝을 지나 폐를 부풀리고 다시 따스한 기운이 되어 몸 밖으로 나가는 그 과정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있구나 하고 알고, 내쉴 때는 내가 숨을 내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수식관의 시작입니다. 이 짧은 호흡의 관찰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호흡에 집중하는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망상도 미래의 불안도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어제의 숨을 오늘 쉴 수 없고 내일의 숨을 미리 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지켜보는 것은 가장 정직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수행이 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힐 때마다 내가 또 마음을 놓치고 밖으로 나갔구나라고 생각하며 자비로운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듯 마음을 호흡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렇게 호흡 하나에 온 마음을 실을 때 비로소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깨어있음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 손등에 닿는 물의 차가움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실 때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느낌,
차의 향기가 코끝에 머무는 순간, 그리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부드러운 감촉에만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다른 것에 한눈 팔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쌀 한 톨에 담긴 농부의 땀방울과 우주의 기운을 음미하며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만 자라는 격언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상에 마음을 다할 때 평범했던 하루는 매 순간이 기적이고 축복으로 변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밀도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빨리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깊고 풍성하게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는 쇠약해지는 것일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찰나의 순간 속에 담긴 우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길가의 들풀 하나, 저녁 노을의 붉은 빛깔이 이제야 비로소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마음이 비로소 삶의 본질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나중에라는 말을 잠시 접어두고 지금 바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십시오.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해지겠다. 병이 나으면 평온해지겠다는 조건부 행복은 늘 기다림 속에 고통을 가둘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호흡 하나하나에 감사를 담고 발걸음 하나하나에 평화를 실어 보십시오. 그렇게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모습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되고 스스로에게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삶은 바로 지금 이 숨결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맛을 알아갈수록 무상이라는 말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흔히 세월이 빠르다거나 세상 일이 덧없을 때 참 무상하다며 한숨 섞인 탄식을 내뱉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은 결코 허무하거나 슬픈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당연한 진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과 자유를 주는 열쇠입니다. 만약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겨울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의 고통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아픈 날 뒤에는 반드시 맑은 날이 오고 꽉 막힌 갈등도 시간이 흐르면 느슨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다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며 울부짖고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마. 여인은 희망을 안고 온 동네를 헤매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집도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누군가를 떠나보내지 않은 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섭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슬픔을 넘어 모든 생명이 공유하는 그 엄숙한 진리 앞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은 변화를 거부하는 데서 옵니다. 주름진 피부를 보며 속상해하고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을 탓하며 젊은 시절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봄에 화려한 꽃이 지는 것이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꽃이 져야 비로소 여름의 푸른 잎이 돋고 가을에 단단한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지지 않으려 버틴다면 열매의 기쁨은 영영 누릴 수 없습니다. 육신이 늙어가고 기력이 쇠하는 것 또한
인생이라는 나무가 거칠애를 버리고 지혜라는 가장 알찬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게 하려는 욕심이 고통을 만듭니다.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손만 아프고 물결은 거세지지만 그 물결에 몸을 맡기면 편안하게 바다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변해가는 것들을 너그럽게 허용해 보십시오. 몸의 통증도 그동안 고생한 몸이 보내는 신호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소원해진 인간관계도 인연의 계절이 바뀌었구나라고 덤덤하게 긍정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기려 들지 않고 그 흐름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의 참된 멋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듯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젊은 날의 나는 그때의 인연에 충실했던 나였고 지금의 나는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견뎌내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진 나입니다. 과거의 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그 깊은 눈빛과 온화한 미소는 수십 년 세월의 무상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입니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에 좋은 일에 자만하지 않고 나쁜 일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바다처럼 깊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뿐입니다. 특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무상의 지혜는 답을 줍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계절로 접어드는 과정입니다.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다시 구름이 되어 온 우주를 떠돌듯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모습만을 바꿀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는 매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연이 닿을 때 미련 없이 손을 놓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된 이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납니다. 무상의 이치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는 무상하게 변하지만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인 자비심과 평온함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여정 동안 무엇을 더 얻으려 하기보다 마음속에 변치 않는 고요한 섬 하나를 만드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변하고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도 그 섬에 앉아 호흡을 고르는 이 평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창밖을 보며 흐르는 구름을 잠시 응시해 보십시오. 구름은 모양을 바꾸며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 바탕이 되는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월이라는 구름은 끊임없이 흐르겠지만 본래 마음이라는 푸른 하늘은 결코 늙지도 병들지도 않으며 언제나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상의 강을 건너 영원한 행복의 언덕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변치 않는 평화를 누리는 품격 있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인생의 깊은 강을 건너 오늘 이 마음의 쉼터까지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손에 꽉 쥔 집착의 꽃병을 내려놓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를 태우던 미움이 숫덩이를 길가에 던져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속에서 우주의 평온을 만나는 연습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세월이라는 무상의 강물 위에서 변하지 않는 본래 마음의 푸른 하늘을 발견하는 법을 새겼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밖에서 가져온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이미 주름진 손마디 속에 세상을 인내해온 깊은 눈매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던 본래의 지혜를 그저 다시 일깨웠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예술 작품을 완성해가는 가장 절정의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온 발자국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경전이며 세상을 위해 쏟은 뜨거운 눈물은 어떤 보석보다 영롱한 자비의 씨앗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의 잣대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고요하게 지켜내고 곁에 있는 인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 이미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수행자이며 살아있는 부처와 다름없습니다. 이제 법문을 마치며 남은 생의 여정을 위해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무는 그 자리가 늘 봄날의 햇살처럼 온화하기를 바랍니다. 밤이면 근심 없이 깊은 잠에 들고 아침에 눈 뜰 때면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의 절로 미소 짓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몸의 아픔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대하고 마음의 외로움은 고요한 산사이 평온으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평화로우면 온 세상이 평화롭고 한 사람이 웃으면 온 우주가 함께 미소 짓습니다. 거친 세월 잘 견뎌온 그 인내에 감사를 표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당당하게 걸어온 그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위해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수놓으십시오.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인품의 향기가 세상을 더욱 맑게 정화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누리는 이 진정한 자유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온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